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먼저 7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들어 보면 진짜 위기는 영적 위기다. 영적 위기가 진짜 위기.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총동원령을 내려갖고 쳐들어가는 겁니다. 블레셋 지방으로 다윗이 자기 부하 다 데리고 도망가 있는데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가야겠다는 거예요. 군대가 소집되고 지금 블레셋 난리가 났습니다. 온 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다 모여들어요. 다윗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네 나라를 그렇게 미워하고 네 왕을 미워하니까 네 원수 갚을 기회도 됐다. 그러니 이번 전쟁에 참가해라. 다윗은 자기 조국을 쳐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지 않고 그냥 자기 결정으로 온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지금 뒤로 빠질 수도 없어요. 다 같이 전쟁에 참가하니까 네가 앞장서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전쟁에 네가 참가해서 공을 세우면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데 앞장서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아주 경호 대장,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는 수비대장으로 삼아줄 거다. 다윗한테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조국을 버리고 적국의 수비대장이 되게 생겼습니다. 자기 나라를 쳐서 지금 동족들의 목을 베야 될 위기에 놓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결과가 이런 거예요. 그때는 몸을 피하게 됐고 당장 어려운 일은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믿는 자의 행동, 믿음 없이 결정한 신자의 결정은 반드시 마귀에게 속는 수가 된다.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형편에 빠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는 전쟁 나면 사무엘이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이 배경이 꺼져버린 거예요. 영적인 후원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울왕이 웬일인지 무당, 박수 전부 내쫓고 죽여라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신접한 자들이 지금 다 멸망을 당했어요. 이 상황에 전쟁이 벌어지니까 사울왕도
급하게 자기 백성들을 이제 모아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사울왕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나가면 이기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끊겼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죠. 한두 번 버린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는 22장에서 제사장 80명이 넘는 모든 제사장을 사울이 다 죽였잖아요. 다 감춰줬다고 하는 죄목으로. 하나님하고 완전히 선을 끊은 사울이 급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쉬운 건 하나님 찾고, 또 자기 힘이 나면 하나님 외면하고, 이런 변덕 신앙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데요. 이상하게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다 있어요. 잘 나가고 평안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자기를 바빠요. 그러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으냐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그야말로 때는 늦으지예요. 때는 늦으지. 이래서 사울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8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4절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러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제 자기가 다 쫓아내놓고요. 죽이라, 쫓아내라, 박수, 무당, 신접한 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급하니까 무당 찾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하가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장하고 밤에 간 거 아닙니까? 이거 왕인 줄 모르죠. 가서 네가 귀신에 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영을 하나 불러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말하기를 왕이 적을 금지시켰다. 다 죽이고 그랬는데 그 짓을 하면 내가 죽는다. 못한다. 왕인 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맹세까지 해요. 안 죽인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신접해가지고 불러내는데 사무엘을 불러냈다는 거거든요. 사무엘 영을. 이게 신학적으로 분분한 문제가 있는 구절인데 이게 뭐냐 도대체. 네,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가는데 이게 불러낸 게 사무엘의 모양인데 말이죠. 사무엘이
천국에서 올 거냐? 지옥에서 올 거냐? 부른다고 또 영이 나오냐? 지금 사무엘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해석이 분분해요. 분분할 거 없어요. 이건 사무엘의 흉내를 낸 귀신의 장난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불려올랐지만 이 귀신이 이것저것 알기도 하죠. 그래서 사무엘 노릇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이장군 귀신이 쓰였다 이러는데 남이장군이 쓰인 게 아니에요. 그에게 붙었던 귀신이 남이장군 흉내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귀신이 사무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이 여자는 무당은 사무엘이 나왔다 깜짝 놀라면서 사무엘을 불러낼 정도는 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 앞에 막 벌벌 떨면서 왕이 나를 속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안 죽인다고 맹세했지 않냐? 안 죽일 거다. 이게 이제 진짜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에요. 성경이 읽을 때 사무엘이 나왔다. 모양이 사무엘하고 똑같고 하는 짓도 사무엘하고 똑같고 이러니까 사무엘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아무리 여기 볼 때 변장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술법을 금지했죠. 무당을 금지했어요. 근데 자기 급하니까 금지한 걸 자기는 해요 또. 이러면 안 돼요. 이제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이 아시탑이라고도 그래요. 나는 허락되고 탑이 다른 사람은 허락 안 되고. 법이 이렇게 적용되면 안 되죠. 왕이 명령하기를 절대로 신접한 자 활동 못한다. 누구도 가지 마라 해놓고 급하니까 자기는 가요. 이런 식으로 신앙에서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자기는 할 말 다 해놓고 남은 할 말 못하게 하고 남은 할 짓 다 해놓고 자기는 남은 할 짓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왕은 이만큼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망가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영적인 그런 위기가 온 정도까지 내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둘 다 영적으로 내려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내려가서 믿음 없이 결정함으로써 지금 자기 조국의 칼을 들고 공격을 해야 될 입장이 됐고, 그러면 왕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은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놓고 급하니까 하나님 불렀다. 하나님 응답 없다 싶으니까 무당한테 갔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부른 것도 믿음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자기 사정 때문에 내 문제 해결하려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자기 사정 해결해줄 해결사도 아니고 부르면 나오시고 가세요 그럼 하나님 들어가시고 뭐 이런 겁니까? 하나님 귀신 취급하는 거죠. 귀신한테 가서도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나와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오직 잘되든 못되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야 돼요. 내 눈으로 볼 때 이거 아니잖아 이래도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인도하시게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멋진 계획과 축복의 은혜가 나에게 늘 있다는 걸 믿고 당장 내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야말로 신앙의 정조를 다 지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늘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 중심을 다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은혜로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위기가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런저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여, 절대로 환경 속에 빠져버리지 말고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다가 또 하나님을 찾았다가 이와 같은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일치단결 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